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은들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은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남천교회 사랑방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의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960년대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이탈리아 이민자들로 구성된 로제토 마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주민들을 진료하던 의사들은 신기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로제토 마을 사람들은 같은 이탈리아 이민자 마을인 방고 사람들에 비해 심장병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다는 점이었습니다. 로제토 사람들은 술과 담배를 즐겼고 비만인 사람도 많았습니다. 의학적으로 위험 요소가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신기하게도 심장병 사망률은 방고 마을의 절반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 1964년 미국 의사협회지에서 출간된 한 논문에는 로제토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건강한 원인은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동체 내의 어떤 문화와 정서가 심장병 사망률을 낮추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제토 마을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사람들이 삶을 즐기는 방식이었다. 그들의 삶은 즐거웠고 활기가 넘쳤으며 꾸밈이 없었다. 부유한 사람들도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과 비슷하게 옷을 입고 비슷하게 행동했다. 로제토 마을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그 공동체는 계층이 없는 소박한 사회였으며 따뜻하고 아주 친절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신뢰하였으며 서로를 도와주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있었지만 진정한 가난은 없었다. 이웃들이 빈곤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으며 특히 이탈리아에서 이주해 오는 소수 이민자들에게 그러했다. 이 마을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를 보호해 줄 거라는 믿음과 확신을 로제토 마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제토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들 공동체가 자신들을 보호해 줄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걸까요? 이 마을의 특별한 점 하나는 니스코 신부라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마을이 성장하기 위해 정치적인 참여와 교육을 권장했습니다. 마을을 단장하기 위해 씨앗을 나눠주며 꽃을 가장 예쁘게 키운 사람에게 상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노동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조를 결성해 노동자들의 인권을 확립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마을 사람들은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죽음을 당했을 때 마을이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다는 확신,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함께 해줄 것이라는 확신은 기꺼이 힘겨운 삶을 꾸려나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이상적인 공동체도 1960년대를 지나면서 급격히 변하게 됩니다. 어떤 이는 로제토 마을이 미국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가 마을에 깊이 침투하여 공동체에 대한 기여보다는 개인의 삶을 우선시하게 되었고 젊은이들은 로제토의 전통적인 공동체 문화를 답답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더 나은 교육과 생활 환경을 좇아 다른 도시로 이주를 했습니다. 로제토 마을은 사회적 결속력을 점점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로제토 마을 사람들의 심장병 사망률은 1965년 이후 급속히 늘어나 과거 비교 대상이었던 방고 지역과 비슷해졌습니다. 로제토 마을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어떤 공동체에서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개인이 맞닥뜨린 위기에 함께 대응하는 공동체, 타인의 슬픔에 깊게 공감하고 행동하는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남천교회 공동체도 이러한 모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로제토 마을과 유사한 모습의 공동체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 의해 마련된 공동체의 첫 시작은 이상적이었고 아름다웠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이 공동체는 사도들을 통해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함께하는 삶, 함께 나누는 삶, 함께 예배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삶은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더하여 주었습니다. 공동체는 함께 무언가를 하고 나누고 베풀 때에 힘을 얻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끈끈한 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남천교회 공동체도 가족과 같은 끈끈함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보여주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이 모이기에 힘을 썼다는 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하였습니다. 요즘은 여러 가지 이유로 모이기가 힘든 때입니다. 더욱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것이 간소화되었고 생략된 것도 있습니다. 그동안 막연히 해오던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인 면이라 할 수 있지만 목회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은 예전보다 모이기가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미 벌어진 상황에 대해 과거에 좋았던 기억만 회상할 수는 없습니다. 모임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시대에 맞춰 복음이 계속해서 들려질 수 있도록
교회는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 말씀을 접하는 기회가 용이해졌습니다. 교회가 아닌 가정이나 제3의 장소에서 말씀을 듣고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며 주일에 만났을 때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방 모임 사역자들의 간절한 소망은 얼굴을 맞대고 말씀과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로써 어느 누가 신앙의 기쁨과 성장이 있다면 그것으로 그들은 행복해합니다. 비록 주중에 만나는 것이 어렵지만 온라인을 통해 아니면 주일이나 모이기에 가능한 날을 정해 정기적으로 만남을 이어가야겠습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도 계심을 믿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늘 거하시도록 힘을 써야겠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두 번째 특징은 사랑으로 서로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어원을 살펴보면 함께 주는 것으로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더 강조점을 둡니다. 예수님의 삶은 주고 또 주는 삶이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랑은 더욱 확장이 되고 주는 나도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나누면 줄어드는 것이 아닌 나눌수록 넘쳐나는 은혜의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충만한 분이십니다.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의 굶주림을 채워주었을 뿐만 아니라 12광주리에 차고도 넘치게 남겨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도 즐겨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초대교회의 특징은 이들은 믿음의 고백대로 살았다는 점입니다. 삶이 메시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각자의 삶으로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전도와 선교는 멀리 나가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신앙의 매력을 전해줄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음전도입니다. 일상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 함께 일하는 사람, 함께 거래하는 사람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났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늘어나기만을 바라지 말고 채워지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각자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는 삶을 모두가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함께 모여 사랑으로 연합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매력이 전염되는 우리 남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남천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의 사랑 나누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각자의 삶을 통하여 메시지가 되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남천교회를 통해 지역사회가 따뜻해지게 하시고 우리 남천교회를 통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는 매력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